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한 진리다, 내가 이걸 꼭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단어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소망, 헌신, 섬김, 누림, 부르심, 여러 이야기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단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와 또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 그런 일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길을 여셨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고 사랑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부탁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관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것을 세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비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헤아립니다. 그러면 해석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들이 다시금 곱씹어 보다 보면 어떠냐?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어떤 길로 가든, 그 사람이 지금 연약해서 넘어지든 내가 그런 것에 관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비판이 되고, 그것이 비판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아닐까? 우린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비판되지 않게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것을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더 슬픔을 더하게 하고, 아파하고 있고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그 비판을 통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비판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비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맙기도 합니다. 고마울 때 있어요. 그건 어느 때냐? 그 사람이 진짜 애정을 가지고 내게 해준 그 말 한마디, 그 비판 한마디, 그것이 나를 자각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의 비판은 그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도리어 내가 더 정말 힘겹게 갈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사랑이 빠져있는 비판이 될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과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우리도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죠. 내 안에 집을 지탱하는 그런 기둥, 들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것을 주목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 아니다. 그 전에 먼저 내가 들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라. 나도 연약한 존재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고, 그런 나를 곁에 있는 이들이 그 공감해 주면서 위로해 주며 태워주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도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그런 내가 저 사람의 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애정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약점을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돋보이게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많이 배우고, 바울처럼 정말 좋은 가문에 있었고,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려고 했던 것, 자신을 끊임없이 정말 이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그의 고백은 뭐냐? 그가 수많은 조언을 했지요. 성경에 얼마나 그가 서신 속에서 조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항상 자신의 그 내면 속에 그런 조언 속에서 있었던 것,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도 하나님의 은혜, 나는 교회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어요.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수많은 조언, 수많은 비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 안에 내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비판하는 이야기, 그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그런 조언은 그와 함께 독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것은 오늘 더 그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그런 비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자비로운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늘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는요, 좁은 문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좁은 문을 추구하라. 자,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넓은 문과 좁은 문이 같이 나옵니다. 자,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그 넓은 문은 길이 넓어요.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넓은 것도 보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 그 넓은 문이 더 크게 보이죠. 그리고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좁은 문은요, 길이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어요. 길이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어요. 이게 달라요. 근데 보이는 것대로 보면 넓은 문이 좋죠. 길도 넓고 사람들도 많이 가요. 같은 고민했겠지요. 어느 길로 갈까? 근데 넓은 길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좋아요. 좁은 길, 협착해요.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야, 내 눈에 볼 때 이게 좋아. 그래, 이리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무엇을 보라고 말하느냐?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멸망. 그 문을 들어서서 가면 많은 사람이 가고 넓어 보여도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 이 길이 넓으냐가 아니에요. 이 길을 많이 찾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이 길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문이냐, 우린 이것을 주목하고 여기에 관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가 말을 하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섬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사역이든 만남이든 관계이든 우리는 좁은 문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날마다 우리들이 그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아니요. 정말 우리들은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수고로워요. 협착해 아무도 관심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은요, 바로 그 길을 주목하는. 힘들어도,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는 이 좁은 문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말해요. 얼마나 간절히 외치는 거겠어요. 주여 주여 외치는데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라고 외치는데 그 외치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여 주여 외치는 자 중에서 어떠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까지 나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2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했고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 그걸 무시했어요.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 창수가 나게 될 때, 태풍이 불게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섰어요. 견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집은 오늘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듣는 데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부터 성경 통독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 성경 통독 훈련에서 한 줄 성구를 쓰고요. 내가 마음에 주신 말씀을 썼고 그리고 그 뒤에 한 줄 기도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야, 이런 한 줄 성구 내게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어.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우리 여기에 머무르는 거 좋은 거예요. 여기 이거 깨닫는 거 좋은 건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한 줄 기도. 주여 내게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여기까지 나아가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그 비유에 보면 시작이 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인지적인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 삶에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만큼이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만큼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완성된 단계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행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용서해라? 좋아. 용서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사랑해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런 귀한 일들을 듣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우리 낙원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고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자비로움이 사라져버리는 비판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다른 이들을 세워가려고 사랑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그 다른 영혼을 애타하고 슬픔 속에서 내가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건네는 말씀들, 그런 조언들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좁은 문을 추구하려고 하는 지향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현상 따라 살지 마시고 가치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데만 머무는 것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